2007년 8월 9일 목요일입니다.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땡 집사님을 보낸 후에 예수님과 함께 두 자녀가 집에 왔습니다. 장수 풍뎅이 집에 넣을 톱밥과 나무를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자를 고르셔서 사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들이 도서관을 간 후 땡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상하게 날개가 부딪히는 듯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교회 냉풍기가 소리를 내나 생각했죠. 그런데 장수 풍뎅이가 집을 뛰쳐나간다고 소리를 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장수 풍뎅이 집을 보니 댕이가 없어진 거였죠.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아내에 의해 교회 뒤편 장쪽 벽에 부딪혀 벌렁 누워 꿈틀대는 댕이를 찾아냈습니다. 집사님이 가고 나서 나는 다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좀 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밤 기도회는 좀 당겨 시작한다 하셨습니다. 8시 15분에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 사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입고 오신 그 복장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은 나이를 많게 하시기도 하셨다가 젊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막내에게 아버지 머리 스타일이 어때? 하니 머리 스타일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찬송시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빨리 끝내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은 간편한 복장을 입어라 하셨습니다. 내가 반바지에서 긴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긴 바지보다 반바지를 입으라고 하셔서 다시 갈아입었죠. 자녀들이 양말은 벗어도 돼요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치르는 시험은 지난번하고는 달리 복음성가 전체에서 자기가 아는 찬양곡을 입으로 말하는 구술시험이었습니다. 윗강단에 의자가 3개 놓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중앙에, 예수님은 오른쪽에, 성령님은 왼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에 신방용 탁자가 놓였는데 아내가 컵에 얼음을 넣은 냉수를 떠드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죠. 아랫강단에 제각기 앉았고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는 찬송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장을 말한다고 점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들 정직하게 아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아내, 첫째, 둘째, 막내 순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점수를 매긴 것을 둘째가 받아 그 점수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장난감인 장수 풍뎅이 사랑도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동안 장수 풍뎅이에게 보인 관심과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수 풍뎅이 집을 갖다 놓고 좀 들여다보며 만지라고 하셨습니다. 장수 풍뎅이에 대해 보인 애정에 대한 정도를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점수를 매기셔서 이번에는 막내가 발표했습니다. 댕이에 대한 애정 지수와 끓인 지수를 뺀 측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은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누워서 아까 집 나간 풍뎅이가 들어 누워서 발을 휘젓는 모습을 따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부터 시작했습니다. 실감 있게 표현하며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감정과 함께 표현한 점수를 매기시고 발표하셨습니다. 둘째가 당연 앞섰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재미있는 표정과 행동 하나씩을 표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영안이 열려 보고 직접 듣기에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아내나 첫째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표현할 게 없었습니다. 땡 목사님이 잘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재미없어, 내 말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 하셨습니다. 발표 결과는 의외로 다 빵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변비로 고생하다가 화장실에서 똥 누며 짖는 표정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4주, 3주, 2주, 1주 하며 입으로 내는 방구 소리에 맞춰 똥 누는 표정과 몸 동작을 취하는 일은 사람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변비로 고생한 적이 있는 지금도 화장실에 가면 좀 머무는 첫째가 어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 들어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어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야깃거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음은 공기놀이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도 참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편 먹게 합시다. 편 먹게 합시다. 하고 가위바위보로 편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와 막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와 첫째, 둘째는 예수님과 한 편이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편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 판은 아내와 둘째, 막내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한 편이 되고 나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연속 승리로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 할 때 세 분은 의자에 앉으셔서 손을 길게 뻗어 놀이에 참여하셨습니다. 단체전을 끝내고 세 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개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한 것처럼 다른 손으로 하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평소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나는 30점 만점에 겨우 2점, 3점, 2점에 머물렀습니다. 매번 단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첫째가 각각 이겼습니다. 세 번째 놀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단 의자에 앉아 계셨던 세 분이 또 심심해, 재미없어 라고 하시며 맥 빠지신 표정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가족이 누워서 재미있는 말을 하라고 하셨을 때도 재미있게 못해드리니 재미없어 하셨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재미있게 해드릴 게 없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말로나 표정으로는 못 웃겨드리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랑 쇼핑 가요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가자 하셨습니다. 둘째와 함께 걸어서 땡땡마트를 향했습니다. 가다가 1층 중국집 유리에 붙여진 용을 두들겨 패시고 가셨습니다. 그 그림에 붙은 용은 매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림이 있는 한 그것을 떠나지는 못하고 하나님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땡땡마트에 들어가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2층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계속 길을 걸어오면서도 방언을 하고 있었고 마트 안에서도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빙 워크로 2층에 내려 점포 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땡덕이는 노력파야 하셨습니다. 그냥 던지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서점 코너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세상 나들이를 하셨다며 아버지는 이 책, 저 책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쁜 책들에는 압수라는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그 책들은 최근 세상 사람의 관심을 대변하는 땡땡땡땡 이야기와 마법이란 글자의 제목이 들어간 책, 악에 동조하고 더러움을 조장한 책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린이 만화책이 꽂혀 있는 곳에서 책을 고르시는 듯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둘째와 막내가 보던 땡땡과 나는 땡땡 친구 시리즈 7라는 책을 골라 뺐는데 책 뒷표지에 보니 다른 책을 소개하는
안 좋은 단어와 그림이 있어 다시 꽂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책 말고 다른 것으로 사면 안 될까요? 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가자 하시며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압수란 딱지가 붙은 책들을 다 가져갔다고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천사들이 책들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였더니 옮겨간 책들은 보다가 재미가 없어 보지 않게 되지 하셨습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아이스크림 코너를 지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실까 했는데 둘째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시된 술들에 역시 압수라는 딱지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과자 묶음이 있는 곳에서 3개를 하나로 묶은 과자 한 봉지만을 고르셨습니다. 또 어디로 가시나 했는데 그때 둘째가 내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천국에서 내려와 그 술병들을 다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몇 명이나 되니? 물으니 1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사고 곧장 계산대로 가셔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호주머니 사정을 아셨습니다. 계산을 치르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물건을 계산하고 잔돈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100원짜리 몇 개와 10원짜리 2개였습니다. 계산원에게 영수증과 100원짜리 몇 개를 같이 내밀면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더 왔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했습니다. 계산원이 영수증을 보고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하며 100원짜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남자를 착하다고 하시며 돌아가는 남자의 등에 착하다는 딱지를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착한 마음을 주어도 마귀가 틈타면 착한 행동을 않게 되지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1시간 넘도록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아버지 안 오십니까? 했습니다. 누워있는 우리를 보시고 오늘은 교회에서 누워 자라고 하시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함께 주무셨습니다. 밤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둘째랑 데이트를 나간 다음에 아내와 첫째, 막내 3명은 공기놀이를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해가며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아내가 막내에게 통변을 시켰더니 첫째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3분이 자기를 챙기고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아내가 들었을 때 이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없는 사이에 아내는 2분께 수능시험 잘 치를 수 있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훈련을 받는 관계로 공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는 만큼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잘 치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목표는 신학대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바로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이것을 깨닫고 항상 아들에게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삶을 살라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박사 코스를 밟는 목회자들을 선호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 중심이 바른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보시는 분임을 깨닫기 때문에 아내는 아들에게 항상 너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학교를 가지 못할 성적도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첫 발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된다는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목회길을 가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해본 결과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우선으로 깨달은 것은 온전한 줄 성수와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한 번도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져야 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을 하며 주위에 관계되는 영혼들을 섬기도록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